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간곡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처음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라는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왔습니다. 그런 그 세대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어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준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 만큼 산 세대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4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신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그들은 감사하며 온 길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정말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과 그 돌판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계속 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축복을 다음 자녀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는 뜻이 쉐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삶의 좌우명으로 잡고 아침 저녁으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침 저녁으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아비가 그 어미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듣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주 지겹도록 반복이 되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탁월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는 이 말씀을 들고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1일 동안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은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 다르게 하면 세상에 그런 하느님이 없다는 것. 하나뿐이신 하느님이시다. 대단하신 하느님이시다.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이 된 그 민족을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나라 그 자리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겁니다. 역사 속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그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눕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밤에 누울 겁니다. 언제 일어날 겁니까? 아침에 일어날 겁니다. 예, 정말 잘 때나 깰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길을 걸을 때나 너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메고 정말 내 이마에 붙이고 그것을 집에 들어가는 문에 붙이고 바깥 대문에 붙여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보여질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야, 너는 가서 정말 가서 그 요단 강에서 큰 돌 12를 끄집어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 12를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물으라는 겁니다. 아들아,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 물을 때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다시 묻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할 때에 저 요단을 가르고 우리로 이 강 가운데로 지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강 가운데서 정말 이 돌을 12개 꺼내서 이걸 쌓아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 네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라,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 지나오게 하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날들이 이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볼 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루어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너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잡고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막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이기고 왜 자기가 지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그 삶에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그 손이 내려가면 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other's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삶에 성실하게 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그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 자녀들의 그 손이 내려갈 때 그 자녀들이 삶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그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부모들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해서 그래서 종이에 끄적끄적 기적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해 두어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르비딤에 있을 때에 네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싸우는 자의 성실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그것이 내려가면 실패하는 것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 어르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외웁니다. 토시까지 다 외웁니다. 예, 너는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의 삶에 오는지를 그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돌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잊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다 그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잊어먹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은혜를 줘도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파묻혀서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갈을 통해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 땅의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은 High Father, 인격이 고매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새 이름은 많은 조상, 많은 후손이 있는 열국의 앱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도 열국의 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들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땅의 티끌을 볼 때마다,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그의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내를 팔았지만 정말 애굽의 왕이 벌벌 떨면서 그 아내를 돌려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가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상대해도 상대하지 못하던 그돌라오멜에게 조카가 잡혀갈 때에 아브라함 그 군대, 자기가 집에서 키웠던 가신들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며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던 그 아브라함,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붙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바뀌고 보는 것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정말 우리의 실패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배우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3일길, 물 없는 3일길을 지나가면 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새겼다 할지라도 너는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매달고 정말 문에 붙이고 바깥 대문에 붙여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마다 그것들이 역사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 말씀을 대적하는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갈 것이라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까지 그것을 새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복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훈련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들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채우지 않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 이 말씀은 2년 전 정말 빅베어에 있는 기도원을 인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짓지 않는 집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20개가 넘는 캐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엌용품도
정말 화장실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될 것이라. 대부분의 기도원들은요, 땅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겨우살이도 많고 고사리도 많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집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반복하여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곳마다 그 말씀들을 붙여두라는 겁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걸고 차 핸들대 위에도 놓고 문에도, 그리고 화장실에도, 그리고 바깥 대문에도 붙여두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